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구장 말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60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 말뿐이 저희는 할 게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와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 한없이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뿐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디스 찬양단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하늘 보좌에 메아리치며 이제 나아가 이 내명주 온 누리에 주의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 한없는 생명의 상급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입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하셨죠? 어렸을 때. 특히 이렇게 형제들이 많으면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누가 하나 혼내면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왜 그 한 사람만 가지고 그랬을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여러 아들 중에 맨 큰 장자를 혼내는 건 똑같이 잘못했는데 장자만 혼내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르. 잘못한 건 똑같지만 적용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다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만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왜 우리만 힘들게 하세요? 저 죄 짓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준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세상의 기준은 상식이에요. 상식 이하의 짓만 안 하면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도는 성도에게 적용하는 기준, 교회에 적용하는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세요? 하고 반문하지 마시고 그 물음표가 느낌표,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실까?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받아들일 느낌표로 바뀌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세상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속상하는 일 많죠. 속상해요. 그것도 우리가 지도자를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좀 더 일반 백성들보다 높은 도덕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또 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애국을 얘기하고 자기는 깨끗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수도 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추악한 게 탁 드러나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그러죠. 예?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자기 이 잘못한 걸 봐달라는 거예요. 아, 이런 망발이 어디 있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그의 언행의 모든 것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이 길 가다가 빨간 신호가 안 바뀌어서 급하게 내서 그냥 후다닥 신호 무시하고 건너가는 것과 제가 목사가 그렇게 휙 건너가는 거하고 같겠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걸어가면 아유 급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제가 그냥 그렇게 건너가면 어떨까요? 저 목사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런데 자기 잘못한 것만 드러나면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지도자이기를 포기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보시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하죠. 교회는 불편해요. 성도는 불편해야 돼요.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기준이 상당히 높으시구나 하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성도 아닐까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요? 이렇다면 성도이기를 포기한 거고 교회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요즘 그런 교회들 많아요. 아주 대형 교회이면서도 다 법적으로는 이상 없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바득바득 우기는 그러한 대형 교회의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거나 개인적으로 겪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참 모습이고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왜 성도들에게까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졌는가? 옛날에는 그냥 성전만 기준이 거룩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건물을 가리키심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가리키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성전만, 성막만 거룩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 닿아도 그것은 그 거룩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부정한 것이 거룩해질 정도로 성전, 성막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무엇했다? 거룩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은, 물론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일반 백성들도 물론 들어가야 지점이 있죠. 허락된 지점. 거기 들어갈 때도 다 성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결의 예식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막에 들어갈 때만, 성전에 들어갈 때만 그들이 뭘 했냐? 모세의 율법으로 명하신 성결의 예식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느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거룩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뭐 할 때만 하면 돼요? 성전에 들어갈 때만, 성막에 들어갈 때만 거룩한 예식을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지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지고 뭐만 남느냐? 예식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요구하신 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왕 때에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언하신 내용 한번 볼까요? 아니, 우선 말라기 1장 10절 말씀 먼저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야, 저 성전 문 좀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야, 누가 좀 닫지 않을래? 성전이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요, 예레미야 7장 4절은요 이거보다 더 심해요. 한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모두가 성전을 향하면서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의 찬양의 말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하나님,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하거나 무슨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길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면은
여호와께서 계신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그곳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면서 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올라올 때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성전에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한 말이 아니죠.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지은 성전입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가 바뀌었길래, 그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됐길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이 거짓말, 이건 믿지 마라 라고 하셨으며, 또 말라기에 가서는 야, 저 성전 좀 닫아주면 안 됐겠니? 누군가 가서 저 성전 문 좀 그냥 잠가버려라. 이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지금 그 안에 건축물에 문제가 있을까요?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야, 이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기 잘못하면 사람 다치겠다, 무너지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라고 하고 성전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이 못 모이게 하신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 도대체 어떤 문제? 하나님께서는 거룩의 기준을 성전에 뒀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룩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완전히 거룩의 모습은 조금도 안 갖췄을까요? 아니에요. 거룩의 흉내들은 다 내고 왔다는 거예요. 왜? 그게 모세의 율법이니까.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그렇게 안 들어오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아니다, 거룩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과 여호와의 전이라고 너희들이 찾아오는 저 성전의 문을 누군가가 좀 닫아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아름다움, 그 건물의 아름다움이 마음에 드셔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월이 지나서 그 건물이 실증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으신 이유와 또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전을 허락하셨고 그 전을 통하여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제사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변질되었을 때에는 그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최고 가는 재료로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버려버리시겠다. 끊어버리시겠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무 기억 잘 나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이 나가면서 선생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게 40년이나 걸쳐서 지은 성전이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번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21장 6절입니다.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40년을 지은 성전이에요. 가장 좋은 대리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저거 다 무너뜨려진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이제 3절을 제가 빼놨습니다마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3절을 뺐습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성읍에 돌아다니면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가증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신 그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성전, 여기서 가증한 일로 뭔가 가증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자, 요즘 말로 교회 안에서 지금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일을 뭔가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목사 몇십 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그래도 원로 장로인데, 뭐 한데 내가 누군데 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요. 그런 가증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도저히 힘이 없어. 막을 힘이 없어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탄식하며. 어떻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고 하니까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우는 자. 참 어떻게 보면 힘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 그 힘없는 자에게 가서 너는 뭐하라?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표하라. 이 표를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증한 일에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때 가서는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득세를 하고 그런 일들이 상식화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뭐 그래도 되지 뭐 교회라고 해서 꼭 다 손해봐야 돼? 교회도 뭐 세상과 싸우고 법정에 가서 한번 법리 다툼을 한번 해보고 교회의 유익을 지켜야지. 이게 상식화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소리 질러봐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못해요? 탄식하는 거예요. 울며 탄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식화되었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목소리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기 완전히 무자비예요. 무자비. 불쌍히 여기지도 말래요. 왜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지 않으십니다. 거룩한 자들에게만, 그 거룩에 합당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분이십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참 읽기도 그래요. 저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참 읽기도 민망스러운 내용이에요. 안 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니, 세상에서 시작하셔야죠. 저 바알 신당에서 시작하셔야죠.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셔야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라?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말씀을 드렸죠. 왜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던 뭐 하던 저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별 문제 없어요. 상식 이하의 짓만 안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는요,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만 살아가도 이 세상이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런데요, 성도는요, 절대로 그냥 살만한 세상에서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끝내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식이 아니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준이 거룩이니까 항상 우리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기준이 거룩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 두들겨 맞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항변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거룩에 가지 못했구나. 내가 오늘도 두들겨 맞고 내일도 두들겨 맞을 수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룩에 내가 이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고 교회 아닐까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성전을 무엇으로 채우겠다?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성전을 무엇한 것으로 채워버려라? 부정한 것으로 채워버리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 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부정했던 것들이니까 그 끝은 부정한 것으로 끝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부터 하는가 보니까는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참, 이 늙은 자,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분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장로예요. 여기 장로님 한 분 계시네요. 장로님부터예요. 원래 장로가 지금 여기 한 분이 아니에요. 저도 장로예요. 강도권 있는 장로예요. 그걸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심판하실 때 누가 제일 먼저 당할까요? 저하고 장로님이에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너희 잘못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보고 배운 거에 뭐냐? 그러니 네가 먼저 심판을 받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장로들로부터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은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는가? 아니,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성스럽고 위대한 것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는 거룩 찾아봤더니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도대체 성스럽고 위대해? 물론 말 뜻은 알겠는데 그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거룩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허무한 것, 가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자,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서 또한 신약에 들어와서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 개개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무가치한 것이, 허무한 것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세상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그렇게 기준을 정해주신 이 성전, 또 내 마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벨리알,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무가치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이 다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지금은 가치 있어 보여가지고 뭐 금목걸이, 은목걸이 해가지고 목에 걸고 팔찌, 팔찌, 발찌 다 하고 다니지만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어느 유튜브 봤더니 어느 사람이 금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 팔찌가 뭐 한 5개를 차고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예요? 요거 하나가 2천만 원. 뭐 해가지고 온몸에 걸고 있는 게 한 1억 이상을 걸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거에 가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가치 없는 걸 자랑하고 그 가치 없는 걸 구하고 그 가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신 그 성전의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은 문제가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빠져 있어요. 많은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닙니다. 일부죠. 아주 극히 일부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의 위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요. 기복신앙하는 곳으로. 말씀에는 뭐 별로 이상이 없어 보여요. 말씀에는. 그런데 원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지금 뭡니까? 기복신앙에 빠지는 이 세태를 향해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우려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복 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헌금 많이 내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 좋지 않겠어요? 원로 목사님들이 뭐라 하던 복 받는다는데 그것이 만연화되어 버리면
그 성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엇된 성전이에요? 버려진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서 멋진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이 그렇게 울려 퍼진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 지금 이미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하는 잣대를 지금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두들겨 맞고 있어요. 매일.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세요?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놈아, 나는 너희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벨리알이라고 하는 헛된 것, 가치 없는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은 내게 무엇을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거룩함에 가는 걸음이에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항변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징계를 기쁘게 받으시는 가운데, 내가 허무한 것을 구했구나. 가치 없는 것을 내가 원했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성전이라 하셨는데, 이 거룩함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성식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지고 우리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오늘의 결심이 내일이면 무너질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에 모두 이루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시만 갖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행하지 못하는 일을 전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만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발걸음들을 도와 주시어서 그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한없는 저희들의 그 잘못을 징계하실 때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겨운 그러한 삶의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 중단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